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독교의 믿음이라. 오늘부터 한 대여섯 번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재미없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러한 교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대도 바이블 처치의 한국어 예배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기획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살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오사카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흥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공감복음은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공감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따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다른 종교와 다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원래 가지셨던 신성의 영광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지, 그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감동을 삶의 뿌리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히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삶의 믿음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이 달라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또 은혜 충만하여 참된 행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5절이요? 네. 나왔어요?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까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중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고통 또 많은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문의 말씀에서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피조의 땅의 세계를 구분할 줄 압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생 속에 이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이러한 것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신비인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유대인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인이라든지 일본인이라든지 이러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이러한 것들로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가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곳 나오죠. 어디서 나올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이 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어디예요? 1장 1절이에요.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레스트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는 신약 성경에는 엔아르케라고 표현됩니다. 본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역시 안에르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는 창세기나 요한복음에 동일한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 따라 나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영원한 어느 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이야기 듣고 있죠? 좀 설교가 딱딱하죠, 재미없죠, 그죠?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제가 사실은 인문 설교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와 다른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언제 존재하였는가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만들기 전에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 곧 로고스 곧 이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앞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시기 시작한 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분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어느 한 시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짐작마저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어느 때 시작이 아니에요.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또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I am I.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이 시간과 만물 모든 공간을 만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란 처음이란 뜻이 있고 시작이란 뜻이 있고 최초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태초는 만물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진 시작점입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시작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생겼고 또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그리스도와 시간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3년 5월 며칠인가요? 28일. 28일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과거가 없어요.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과거이면서 지금 현재 오늘날이면서 또 약속된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성경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월이 흐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월이 참 빠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신간선을 타고 오사카에서 동경을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신간선 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편안하게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풍경을 보면은 이 풍경이 막 지나가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풍경은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에 몸을 싣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시간은 그냥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우리가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그냥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꿈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어떠한 진리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죽음이 우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자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죽음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우리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이야기죠. 2023년 5월 28일.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아니면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네이버나 국어사전이나 어디서 보더라도 어떤 사실이 있어요.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사카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음 6월달에 나올지 오겠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지금 동명이라 우겨도 동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사카라고 하는 사실 속에 내가 오사카 있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적인 이러한 복음을 그러하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0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가 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교회를 100개 지어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때답게 하시고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잘 보셔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 고통의 어려움에 눈물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 참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어려워요. 힘들죠, 그죠? 어려움이 많죠, 그죠? 때로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다가도 집에 가면은 그냥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여러분 만약 돈 많아 보세요. 죄송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그러지 않은 분들이지만은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요 엉뚱한 짓 참 잘해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내 교회에 무엇을 하겠다, 또 어떠한 선교사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 있지만 돈 없을 때요 그래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돈이 딱 생기면요 먼저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로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영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천사장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천사장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라파엘로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라파엘로가 아닙니다.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은 천사장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곁에 있는, 만일에 한국의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평온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타락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루시퍼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많은 악령, 마귀, 사탄은 루시퍼예요. 많은 마귀들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이제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 되었어요. 미카엘 그리고 가브리엘이 같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공간,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참으로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루시퍼에게 속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그 죄의 나락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이 세상의 삶과 그리고 영의 세계의 삶이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창조 세계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을 보면 참 좋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본질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 속에 살지 마세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잘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로고스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여성분들이 결혼하면 남편 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죄 안에서 이 죄의 저주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듣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고 살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고 짧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소모하지만 더 많은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도중하차해야만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이 계시다는 뜻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로고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엄청난 변화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본질은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은혜 베푸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신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코이노니아, 오늘 기독교의 믿음이란 영원 전부터 태초에 계신 로고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대도 바이블 처치의 한국어 예배 우리 가족들과 또 일본의 모든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 몸을 전하는 성령 사람들 모르기에 영원토록 이 믿음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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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좀 재미없는 설교에서 미안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좋습니다.